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마이크를 열고 함께 말씀에 크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과 가축과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네, 아멘. 아담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고 싶어서 야야 우리 아담이가 저 동물들에게 뭐라고 부를까? 저 날아다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고 지켜봤더니 아담이 생각나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에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실험을 한 자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밥알을 2개의 병에다가 담아서 한쪽에는 매일 칭찬하고 사랑하고 너 너무 예뻐, 난 너무 사랑해, 너 너무 좋아,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좋은 말, 긍정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넌 정말 널 볼 때마다 짜증나. 너 볼 때마다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괴로운지 지옥 같은지 모르겠어. 너 저주해. 너 미워. 이렇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저주의 말을 들은 바발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정말 사랑하고 좋은 말을 들은 바발은 예쁜 곰팡이가 피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첼렘인 우리에게는 그 더 놀라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적인 개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와 같은 그 루틴을 만들고 선포하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강대국들의 격변기에 끼어서 매우 혼란스러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시골 변방의 작은 마을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권도 없고 대단히 괴로운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전 세계는 정말로 뺏고 뺏기면서 엎치락 뒤치락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는 강대국의 거머리처럼 빌붙어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고 가난한 유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다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함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제자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마저도 다 타락하고 그야말로 정말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수라장이었어요. 이렇게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온리원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 그렇죠? 모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하버드 대학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강남 학군에 있는 엄마들의 최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영어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놀랍게도 남녀 공동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예일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초 수도가 어디였죠? 미국의 최초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잖아요. 미국의 최초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는 지금 마약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떠났던 총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는 목적도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는 그 목적 하나로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하버드 대학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승만, 그리고 유일한 박사, 그리고 기도하는 소수의 기독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어떤 비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 대한민국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교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국가의 왕으로 세우는 예수교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하수관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국과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력,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유튜브를 보는데 설교는 절대로 보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절대로 설교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을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 공작에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채널을 열어놓고 찬양의 채널을 열어서 수시로 말씀을 공급받고 수시로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시기 그리고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셔요.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시기를.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어머니 전에.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어떤 사명을 맡길지까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천지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직장을 만나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일을 만나고 또 일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격변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왜 이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난 말의 능력 없어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상황이 좋은 때도 아니고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평안한 때를 누렸던 그런 때도 아니고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예요? 난 그냥 평범한 이 시골 변두리에서 그냥 제사장으로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휘둘리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선지자야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부르세요. 이 뜻인 거예요.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꾸중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꾸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의 권세, 어서리티를 이미 줬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미 말의 능력, 권세 줬거든? 야, 아담이 이렇게 무슨 짐승을 부르는 거, 동물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됐잖아. 똑같이 내가 너에게 권세 줘서 어서리티를 줬어. 근데 왜 못한다고 싫다고 다른 사람 부르라고 거부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 줬어. 라는 뜻이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윤 대통령이 직무회의 때 그냥 이렇게 오픈한 그런 미팅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끼리 식사하면서 그냥 한마디 흘렸던 거예요. 아니 근데 수능의 그 킬링 문항 좀 없애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냥 흘렸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치동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대치동이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대통령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뭐 그냥 해도 대통령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의 권세는 5년짜리예요. 5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한이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그냥 흘리는 말도 그 직원들은 그냥 귀담아 듣고 막 즉시 이렇게 척척 움직이지만 임기 1년 미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곧 떠날 사람인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력 누수 현상이에요.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예레미야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생기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이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때 그 상황을 뒤집어버릴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바로 감사입니다. 말로 감사를 선포하고 글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너무 유명하죠. 이 찬송은요,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려지는 스페포드가 작사한 찬송이에요. 이 스페포드는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린드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대단히 엘리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스페포드가 투자했던 부동산 그리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이 그때 그 화재로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 큰 시련을 겪게 돼요. 그때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그의 스페포드의 아내가 정말로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심약해진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해요. 그런데 스페포드는 이제 정리할 일들이 많고 또 학교의 일도 많아서 아내와 4명의 아이들만 먼저 이제 배를 태워서 유럽 여행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4아이가 배를 타고 유럽 여행에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너무 해피하게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말아요.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남고 4명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아내에게 극적으로 나만 살아남음이라는 전보를 받은 이 스페포드는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4아이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페포드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떼 같은 자식을 4명이나 한 자리에서 침몰돼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전 재산도 가져가시더니 아이들도 다 데려가시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잔인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방울방울 뛰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때 시편 136장 1절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편 136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니, 그 상황에 감사하라니요. 그 상황에 감사하라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니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스페포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자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률이 비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스페포드가 바로 메모지에다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지 제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낙비를 내려 부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감사의 글을 써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고 확실한 한 방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의 권세, 어서리티를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류는 서류함에 넣고 옷은 옷장에 넣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넣는다고요? 여러분의 입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서리티가 있습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권세 있는 말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첼렘이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첼렘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베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라고 예레미야에게 엄명하십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과거 완료입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시골 변방 출신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큰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또 세울 수 있고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열강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첼렘에게 주신 권세, 어서리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해도 상황이 안 바뀝니다. 선포해도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단방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과 생각을 정렬시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